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망각하며 세상 가치에 편승하여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모두 개워내고 오직 하나님만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신음하고 있는 세계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꼭 펴시고 저랑 한 글자 같이 또박또박 읽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지 말고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설교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재개건입니다. 이번 주 당회의 결의로 27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정은 27일 당회가 시작되고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가 또 알려지는데 그 상황들이 결정되면은 그때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년부 예배가 몇 시입니까? 1시 20분이죠. 여러분 1시 20분에 되도록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사이클을 그리고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에 예배를 미루다가 드리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들 영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1시 10분부터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1시 20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일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을 시작할 땐 수학의 정석을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곳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 멀리 48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점은 이 별명이 안디옥 교인 스스로 붙인, 자기들이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안디옥 시민들이 붙여준 이름이란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머나먼 안디옥, 즉 흩어진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안디옥 성도들은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사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익숙함을 모두 결별한 채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주석가들에게 의하면 당시 약 1만 명의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대대적인 박해,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피맛을 본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핍박을 주도한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은 무리를 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들이닥쳐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신앙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난민의 길을 자처하시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떠났던 기독교인들도 평범하게 일상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몇 년간 힘들게 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막 합격한 청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이제 막 입사한 사람, 사랑하는 아이를 이제 막 출산한 꿈 많은 젊은 부부 등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익숙한 일상을, 이 살아가던 일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꾸준하게 다져왔던 삶의 터전, 그리고 친숙한 문화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련의 고통 과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내한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질된 것 같고 뭔가 내 삶의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면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볼 때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사는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부터 뒤틀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다 뒤틀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디옥 성도들은 이미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버린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성도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안디옥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삶의 패턴에 따라 형성되는 일상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충만하게 차 있는지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과 축구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록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신 안에 가득 찬 그 무언가를 표출하면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 그리고 일상 언어, 일상에 펼쳐지는 모든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바로 복음,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인들은 바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초기 기독교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유효하다는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쓰여져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은 이방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이방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 진리를 선언하자 안디옥 교인들은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용기 있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나요?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근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이 잘 나가던 3대 도시가 있었는데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여러분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의 시선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저 떠돌이 난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콧대 높은 안디옥 시민들이 기독교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전파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찌 보면 안디옥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갈고 닦으며 새로운 문화를 배워나가는 아주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자신의 일상에 매몰되어 그곳에 정착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이들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애초부터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버린 사람들 가슴에 누가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하니 문화를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콧대 높은 안디옥 시민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점점 더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과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해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몰려들고 있는 이 질타와 상황 때문에 더욱더 고민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복음대로 사는 삶, 즉 높은 윤리성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분명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혀를 내두르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예수쟁이라는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차 이 비아냥거림은 존경과 신망의 이름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입니다. 2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했다는 소문이 금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극심한 핍박을 받아 많은 교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소수의 성도들이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부흥 성장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합니다. 바나바는 이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돌볼 지도자를 다소에서 추가적으로 데려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회심한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글라우디오 황제 재임 중에 로마의 대대적인 대흉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상황적으로 볼 때 극심한 핍박을 받던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며 도와줄 수 있는 물품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였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처럼 물질을 나누고 통용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형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인들을 포함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은 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들의 이웃 사랑은 세상마저도 삼켜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학자이자 비교 종교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변방의 작은 종교에 불과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 종교로 등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이자 비교 종교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로마 사회의 강력한 인간성, 즉 윤리성을 일깨워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장악하였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로마 제국에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를 뚫고 변두리의 작은 종교인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보여줄 수 없는 높은 윤리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노예와 여성을 물건 이하로 여겼던 로마 사회에서 평등을 외쳤습니다. 전염병으로 길가에 버려져 죽음만을 기다렸던 그들을 데려와 죽음을 무릅쓰고 감염을 무릅쓰고 그들을 데려와 살려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결한 이웃 사랑이자 윤리성이었습니다. 분명 초기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때에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을 비아냥대기 위해 불렸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과 높은 윤리 의식을 보고 느끼고 감동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초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1차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또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일상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한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먼저 멋진 사람으로 근사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게 칭송받는 영광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값을 여러분들이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이 고고한 기품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뉴노멀 시대라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회복해야 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높은 윤리성으로 세상에게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어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매료시키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질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복음대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있고 숨기고 싶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고 세상에게 존경과 신망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영광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싶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이름을 숨기면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무엇보다도 복음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내어 높은 윤리성으로 세상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장 사랑하며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 사랑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웃의 아픔, 주변의 고통들을 공감하며 체감하며 긍휼히 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더욱더 베풀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대로 살아내며 복음대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서 우리 중심의 날마다 주님만 가득 차며 주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주님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베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이 존경과 신망이 포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채의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본질로 돌아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을 밝히 비추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